예, 반갑습니다. 교단의 역사 있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한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한글 실력이 그 어렸을 때 같기 때문에 한글 실력이 이렇게 유창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아까 증언하셨던 우리 집사님처럼 저도 쏠리기 한국을 강타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날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 한국에 태풍이 온다는데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비행기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하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았는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울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참 신비막측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로서 우리 교단 미주 성결교회에서 저는 자랐고요. 그리고 쭉 우리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성결교회에서 목사, 그리고 지금은 담임 목회를 이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어 설교를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1 때 왔습니다. 캐치하셨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왔으면 괜찮은데 중1 때 왔다니까 언제 절에서 교회로 개종했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한국에서 떠난 지가 오래돼서 가정에서 한국말하고 그냥 교회에서 한국말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래서 우리 영어권 우리 2세들과 함께 사역한 것만 해도 한 18년인데 아마 그 길로 계속 나갔다면 그지 대단한 어떠한 간증거리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서게까지 하시기까지는 한어권의 목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작은 제 마음에 그런 꿈을 주신 게 있습니다. 영어권과 2세 사역을 할 때는 그냥 2세대를 잘 교육시켜서 또 하나의 좋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한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의 한어권 목회자로 담임 목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거짓말 안 붙여서 매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매해 12%가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제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지배하는 사람은 삶으로 달려갑니다. 쾌락이 지배하는 사람은 평생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 그 삶을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존 골든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 모두는 다 운전기사와 같다. 그래서 내가 몰고 있는 이 버스에 다른 사람이 때로는 타고 같이 가는 버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버스에 타서 같이 태워가는 어떤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은 그 순간 온통 불쾌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도배하고 살아가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가는 버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 조지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의 팀장입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인과도 갈등이 있는 가운데 늘 그분의 생각에는 세상은 내게 너무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한다라는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날과 같이 자기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펑크가 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올라타니까 그 버스를 운전하는 여성의 이름이 조이입니다. 이 조이라는 여성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돌보는데 그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야, 이 여인 한 명으로 이 버스 안에 있는 분위기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생각에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자석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좌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에너지가 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걸 영어로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태도에 관해 그걸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이벤트와 사건과 그 태도, perception이 결국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outcom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달려가던, 차를 운전하고 달려가던 내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걸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결과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오늘 겨자씨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다른 저자 가운데 Excellent Achievement이라는 성취 심리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가장 밑바닥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생각을 파지티브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파지티브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마치 이것이 성경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내가 좀 더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씀했던 그 생각 밑바닥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아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아,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셀프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아주 셀프 이스팀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를 주님께서 비유를 대시면서, 이 겨자씨가 하나님께서 꿈꾸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에서, 믿음에서 바라볼 때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 이 겨자씨 안에는 엄청난 힘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God-sized dream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공동체로서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는 여러분, 다른 씨에 비교하면 볼품없는 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작지만 크게 된다는 비유 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꿈, 소위 God-sized dream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의 평가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학벌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가문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는 외적 체구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겨자씨, 작은 겨자씨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작은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많은 무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셨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지 않고 말을 건네지 않는 어떤 그 어느 병자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는 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작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꿈을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그 기독교인의 삶이 작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기가, 우리의 학벌의 크기가, 우리의 부의 크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에게는요, 작은 인생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위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 한옥권 목회를 하는데요, 설교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영어 목회는 소위 이 한어 목회보다 조금 프레셔가 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같이 1.5세로서 단임 목회를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한 1%밖에 안 됩니다. 미주 전역에 주로 영어 회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역을 하는데, 저같이 한어권, 영어권을 겸해서 하는 목회자가 그 전체 미국의 이민교회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얘기 하냐면, 영어 목회를 EM이라고 합니다. English Ministry라고 하고, 한어권을 KM이라고 합니다. Korean Ministry.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 EM은 English Ministry고 KM은 Korean Ministry입니다. 근데 저희같이 1.5세가 이제 목회를 하는, 단임 목회를 하는 우리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English Ministry는, EM은 English Ministry가 아니라 Easy Ministry다. 예, 쉬운 목회다. 그러면 KM은 뭐냐? Killing Ministry다. 예? 완전 죽인다는 겁니다.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해야죠. 수요 예배 인도해야죠. 금요일 날 철회 예배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새벽 예배 있죠. 주일 날 예배 드리죠. 설교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목회더라고요. 죽는 게 목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이지 미니스트리를 하다가 킬링 미니스트리를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직업병이라는 것도 제가 어느 몇 달 전에 경험한 건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제 위 내시경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위 내시경을 하는데 마취를 하잖아요. 잠을 재우는데 하나 둘 셋 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마취를 주로 맞고 나서 풀릴 때 어떡하죠? 일어나세요 그러면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몸을 잘 추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나 새벽기도 늦었다고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앉은 겁니다. 저를 깨웠던 간호사가 당황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속으로요, 야, 새벽기도 늦었다고 깨우는 제 아내의 목소리인 줄 알고 깨어났다라는 거죠. 아, 킬링 미니스트리라면 이런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한 목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 실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9년 동안 잘 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참 적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단임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민교회에서 자란 이민자 목회자입니다. 그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 사역을 번창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다라는 것 저는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작은 것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 과거에 해봤어. 거기에 묶이고 싶지 않아 라는 핑계를 대고는 못한다,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크기와 같다라는 걸 아십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꿈이 얼마나 큰지 아닌지를 또 볼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밭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은 정말로 시시하고 미미한 양일 수 있습니다. 바닷물도 여러분 물 한 방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심으나 마나 전혀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 양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클래스였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의 한 모퉁이 갈릴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처럼 초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을 시켜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시시하게 보였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AD와 BC로 갈라져 있습니다. 결국 작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의 사역은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신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 말씀, 그 말씀으로 싹이 난 믿음이 미미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 내 집이 작다, 회사가 작다, 내 가정이 작다,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듯 작은 양의 설탕에 통하여 음식의 단맛을 내듯, 소금의 작은 양을 통하여 음식의 맛을 내듯, 모든 음악은 8도 정음의 옥탑으로 나오는 것이죠. 서양의 위대한 작품이 영문학의 26자의 알파벳 위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연령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꿈을 되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아니면 나이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년, 장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만한 무성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봅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것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꿈을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죠. 그러나 이 꿈이라는 것이 그냥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씨앗이 씨앗으로 남지 않고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땅 속에 썩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단련을 받았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결국 그 꿈을 향하여 그가 달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약속하신 아들을 받기까지,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소개가요, 창세기 21장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2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갖게 하시기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다 있는데,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5세 목사가 영어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옥권 1.5세로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나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언론 회사들이 저희 교회 행사 때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5세이기 때문에 참 1세와 2세를 잘 어우리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근데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요, 1.5세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겁니다. 아니 1.5세면 다 부흥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링 미니쉬를 하니까 부흥되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정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지금은 잘 안 보지만 설교 원고를 쓰는데 3일이 걸려야 한글 설교 한 그 설교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영한 성경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한 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5세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남인데 속도 모르는 소리.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저도 희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죽는 것이 뭔가를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한 목사님도 물론 참 얼마나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회하고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부흥회를 부탁했던 분이 한기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큰 은혜들을 나눠주셔서 그 이후로 지금 목사님을 참 존경하며 이렇게 연락을 드릴 때마다 참 반겨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그분들을 이 비율로 뭐라고 하면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한다라는 것에서 3, 10, 그 다음에 60, 27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경제 비율로 3%, 10%, 60%, 27%. 이게 뭔가 봤더니 3%는 65세에 정년 퇴직을 한 분들이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는 뭔가 퇴직 전과 퇴직 전후가 별 차이 없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60%는 뭔가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더라.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3%는 젊었을 때 자신의 목표와 꿈을 글로 적어 놓고는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는 목표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글로 적거나 또는 그 적은 것을 수시로 꺼내는 습관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는 목표나 꿈이 수시로 변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27%는 목표나 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예일대학교에서 됐습니다. 오래전에 1953년도에 졸업선행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3% 학생이 그렇다 그랬고 나머지 97%는 없다. 20년 뒤인 1953년도에 졸업한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봤더니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꿈과 목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목표를 향한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과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속 가운데 결국은 이러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운이 그들에게 왔다는 이야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세요? 그건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희생 없이 자녀가 키워지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보이지 않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걸 전 잘 압니다. 때로는 제가 늦게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일찍 나갈 때 보면 그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상상이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그 목회자가 주로 자기의 나이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12월이면 50이 됩니다. 만으로. 늙어 보입니까? 젊어 보입니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어렸을 때는요, 제가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이민을 갔는데 10대 때 이민을 가서는 제 꿈이 자동차 디자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0대 제가 콜링을 받아서 이제 주의 종으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는 제 꿈이 뭐냐면 우리 한인 2세들을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폭력에, 가정의 갈등에, 문화에, 언어에 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품을까, 도울까, 세울까, 그게 꿈이었습니다. 30대 제가 때는 한어권과 영어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떻게 우리 한어권과 영어권을 잘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꿈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민교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50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꿈이 뭔가? 꿈을 꾸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목회하는 목회지에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령에 지금도 꿈을 꾸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씨앗은요, 작은 씨앗은 보니까 나무가 되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꿈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큰 가지가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건 단지 내가 그렇게 성장하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남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죠.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어야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보여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내가 일하는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역이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는 밭에 심기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가지를 내어 그늘을 만들어 새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근래에 하나님께서 한 8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작하게 하신 작은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데이톤이라는 오하이오주에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저희가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겨자씨만한 사역이었습니다. 1년에 우리 학생들이 국내 선교로 갔던, 그래서 일주일 가서 그들을 돕고 집을 고쳐주고 그리고 여름 선교학교 해주는 그것을 시작된 그 작은 선교가요, 올해 저희가 선교센터를 짓고 봉헌하고 그리고 그 선교센터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 등록시켜 이제는 저희 교회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작은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게 시작한 것 가운데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큰 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센터를 거기에 꼭 우리가 그곳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구입하고 수리하고, 올해도 저희 선교 단기 선교팀이 80명이 가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온 콩고인들이 많습니다. 콩고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난민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이민교회로 자랐던 우리는 그 문화와 언어를 모르는 곳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품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지금은 비영리 단체를, 선교센터를, 그래서 한 15명이 숙박하며 그곳에 사역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하나님께 지난 7월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과 장로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저희 교회 선교 헌금으로 선교센터 건물을 샀고, 그리고 그 수리비도 우리가 다 했지만 이건 우리 뉴욕 수종교회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 이 건물은 그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그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가 이사진으로 남아서 어떤 여러 가지의 정책이나 계획들은 함께 나누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껏 와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회원들이 다 100% 찬성해 주셔서 그 선교센터는 저희 교회가 세웠지만, 그러나 그 난민자들을 위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혜택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에게 혜택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111년이 된 중앙성결교회, 얼마나 저희 교회를 비교하면요, 저희는 이제 32주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그 역사를 보면 작습니까? 그러나 이 교단의 참 제일 오래된 교회로서 또 한 목사님 꾸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더 큰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한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면서 오늘로 잠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목사님의 은사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배워야 할 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간단한 대화 가운데 제게 많은 교훈을 주는 목사님이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뵐 때마다, 이게 제가 두 번째거든요, 성결교회는 교회는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이 느낌이 참 포근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결교회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부 얘기가 아니고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주에서도 청소년 연합 집회를 다니면 이 우리 교단 연합 집회, 청소년 집회도요, 이런 똑같은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미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부심인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 얘기하는데, 말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성결인에 대한 자부심이 제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성결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성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학벌이 되었던, 가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 우리는 나눠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성결인으로서 이 성결을 더 나눠주고, 공부에서,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공부에서 남준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시면서 공부에서 남 주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 남 주는 거죠. 돈 벌어서 남을 돕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누구든지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꿈을 꿀 형편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락한 삶이 우리의 꿈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물질적 욕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역사상 이름을 남긴 인물들을 보면 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God-sized dream, 하나님 사이즈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의미 있는 목적이잖아요. 이 꿈은이라는 건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뚜렷한 가치입니다. 그 꿈은 우리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말씀처럼 묵시, 이것이 비전이나 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